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늘의 은혜를 좀 충만하게 누리자. 그리고 사랑을 좀 주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교들을 지난 4주간 동안 계속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하늘 은혜를 구하는데 뭔가 지금 좀 막혔어.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 향이 사랑해줘야지. 권사님 사랑하고 집사님 사랑하고 이분 사랑하고 또 서분 아니야 잠깐 이런 순간 있잖아요. 사랑을 누구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 갑자기 먹먹해져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콱 스탑이 돼버려요. 그런 순간 없었어요. 누군가의 이름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일도 멈춰지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그만두게 돼요. 갑자기 밑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그냥 막 분노, 앵거, 화, 미움, 증오, 이게 그냥 콱 쳐서 그냥 머리가 갑자기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세요?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은혜를 간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우리 안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일이 중단되고요, 하늘의 은혜가 갑자기 까맣게 보여요. 기도 안 돼요. 사랑하는 일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널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사랑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어요? 남편과 아내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누구 특정인의 이야기는 거의 금기시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특정 인물이 우리 인생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 못할 사람, 그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 안 해주셔. 이 말씀은 갈릴리 어느 바닷가, 아마도 팽팽한 능선,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특정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몇 번은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10장 이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봐서 사람들이 용서하는 일이,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걸로 봐서는 용서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여직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준 누군가가 우리는 대체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내게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암울한 순간들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고요.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 용서 못하고요. 근데 이건 나만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고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용서할 수 없지. 근데 너희가 용서를 못한다면 너희 아버지도 널 용서 못해 주실걸?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이 문제로 한 주간 동안 내내 왜 용서가 안 되지? 성경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대체로 두 가지로 용서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하게 탈바꿈을 하는 거지 선한 가운데 태어난 건 아니에요. 본성이 악해요. 특별히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 아주 능숙하게 당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거의 온몸으로 자 지배하시죠. 저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죠. 왜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면 탐욕이 되면 탐욕스러운 그리고 아주 넉넉한 물질 이름도 올라가고요. 꽤 괜찮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되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사탄이 우리를 꿰어내면요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요. 잘 속아요. 사탄의 노예 잘 돼요. 본성이 악해요. 그러니 사탄의 본성, 사탄에게 배운 본성, 그 꿰매 넘어간 본성으로 말한다면 용서 못해줘요. 웃기고 있어?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못해줘. 두 번째 용서하기 어려운 게요 우리 감정.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용서 못해줘요. 향이가 제 돈 떼먹고 달아났어. 근데 내가 향이를 만났어. 아이 향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오케이 없던 일을 하자. 손을 잡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향이가 내 돈 떼먹고 그 돈으로 캐딜락 사고 집 사고 그리고 맨날 행복하고 웃는 꼴을 보면 내가 속이 뒤집혀. 용서해 줬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뒤집혀요. 내 감정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을 때 그가 쾌재 부리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히히닥거리는데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건 감히 알기나 할까? 짐작이나 할까? 이런 생각하면 감정이 그냥 팍 북받쳐오르고 그리고 용서해 주려 하다가도 못해. 우리 감정으로 말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근데 신앙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그냥 감정과 같은 수준 레벨이라면 그건 윤리 혹은 도덕 정도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 사랑은요. 내 감정을 뛰어 넘어야 돼요. 신앙은 감정 이상이어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 못하고요. 은혜 못 받고요. 사랑 못해요. 내 감정대로 말하면요. 미운 사람은 평생 미운 거고요. 증오할 사람은 평생 증오하고요. 저주할 사람의 이름에 수두룩 하고요. 그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말은 신앙생활이지만 아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그러나 신앙생활 하려면요.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요. 감정을 뛰어 넘어야 돼요. 김 집사님이 중마고 박 집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교회 일로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저 박 집사가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다음부터는 김 집사가 저기 앉아 박 집사는 여기 앉고, 박 집사가 이쪽에 앉아 김 집사는 이리 오고. 그러다 덜컹 김 집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병에 걸렸어요. 임종 직전에 헉헉헉거리고 있어요. 김 집사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친구 박 집사 좀 불러와. 아니 왜요? 글쎄 불러와. 박 집사가 왔어요. 자기 친구 김 집사가 죽는다는 소리를, 곧 죽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둘이 20년 동안 말도 안 하니까 서로 서먹서먹거렸죠. 김 집사가 어렵게 누우면서 힘도 없으면서 말했어요. 친구 20년 동안 우리가 말도 안 했지. 내가 자네를 용서할게. 자네도 날 용서하게나. 뜻밖의 죽음 직전에 때 김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 집사가 얼른 김 집사, 그래 친구, 그러자. 우리 옛날 어릴 때 모습으로 돌아가자. 내가 널 용서할게. 너도 날 용서해서. 그래 친구,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자네를 용서하고 가야지. 둘이 그냥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박 집사가 아주 기쁘게 그 집을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김 집사가 불러 세웠어요. 박 집사,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혹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나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자.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감정대로 살아. 주님 앞에 가니까 겁은 나는데, 주님 앞에 당장 안 갈 것 같으면 없던 일로 해. 나 너 얼굴 보기 싫어.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 그들의 과실,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천국께서도 널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가 용서 못하면 너희 아버지 너 용서 안 하셔. 그 말씀은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용서 안 해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돌발적인 질문을 했죠. 예수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용서해 주기 어렵다는데, 저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저는 한 7번쯤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 어떠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 너 대단하네.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렵고, 2번은 진짜 어렵고, 3번은 거의 불가능한데 너는 3번에 배나 더 해주고 거기에 1번을 더 해준다고? 와, 얘들아 너 이제 베드로 좀 닮아라. 한 이쯤 되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이면 충분하다? 70번에 7번을 더해라. 그럼 몇 번? 490번? 490번? 489번은 안 될까요, 그러면? 479번 정도는 안 될까요? 그냥 많이 하라는 거죠.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성인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몇 번쯤 용서해 보셨어요? 그렇게나 많이? 그렇죠? 거의 수학에서 쓰는 무한대의 숫자가 490번일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많이 용서해 주라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많이 용서해 줄수록 은혜가 많아져요. 은혜가 많아져요. More forgiveness, more grace. 용서를 많이 해줄수록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요, 하수도에 뭐가 꽉 막혀 있으면 물이 안 내려가요. 파이프에 뭐가 막혀 있으면 뭘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파이프를 가로막는 게 뭔가 하면 증오,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인데, 용서해 주면요 그게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 파이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more forgiveness, more grace,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많이 용서해, 그래야 너희가 많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70번에 7번씩이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준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비할 바가 될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의 무게와 내가 다른 사람 490번을 용서해 준 무게를 달았을 때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무거워요? 내가 용서해 준 게 더 무거워요?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게 더 무거워요. 그러니 아무리 용서해도 평행추로 말한다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하심이 더 커요. 그러니 너희가 1000번, 10,000번을 용서해 준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냐. 그래서 우리 보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그러신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잘못에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 다쳐요. 내 마음이 심각하게 오염돼요. 용서 못하면요, 내 안속에 끊임없는 화, anger, 그쵸? 분노, 증오, 이게 나를 가득 채워요. 생물학적으로 그게 내게 상당히 해로운 독소를 뿜게 해요. 스트레스가 되고요,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늘 증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 얼굴을 다른 사람이 보면 평안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안에 분이 가득한 사람 얼굴 보면요, 표시가 나요. 행복 안 돼요. 그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독소가 나오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요새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결국 자기 마음 다치고요, 자기 인생 망치고요, 자기 손해예요.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를 받았어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 형이 화가 났어요.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났어요. 그리고 그 주체하지 못한 분노가 무엇으로 이어졌다?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동생을 죽인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요, 결국 범죄가 되고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두 번째,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용서해 줘야 돼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용서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죠. 배신을 당했는데 누구로부터의 배신? 형제, 자기 형들로부터의 배신, 자기 골육지천으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멀리 이집트로 팔아버렸어요. 집을 떠난 거고요, 형제를 떠난 거고요, 이제 고하고요, 자기는 종으로, 하인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고요. 이 끔찍한 일의 주인공이 기사회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쌀을 얻으러, 곡식을 얻으러 찾아왔었을 때 요셉이 복수를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왜 용서를 해줬을까요? 바보라서? 멍청해서? 잊어버렸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건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준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 베푸신다는 걸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용서해줬고요. 내가 형들을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더 너그럽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용서해주면 그게 자신에게 악으로 나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곱절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자기의 장인 사울로부터 엄청난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장인 사울 왕 죽이려고 추격조를 편성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안전할 수 있어요. 마침내 사울 왕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도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를 너그럽게 살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조차도 사울의 직계조차도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함께 해준 거예요. 용서를 해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 연합국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당장의 복수가 내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6,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줄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김종환 목사 잘못할 가능성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은 뭐 별로 없겠지만 저는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이 권사님, 임 권사님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 같은 모험 때문에 주님이 날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안심하고 그렇다고 뭐 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면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도 나를 너그럽게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앞머리에서 5장 38절에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 구약 레위기 24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해요. 같은 해를 당했으면 같은 해를 가해라. 저 사람이 너 눈을 뻥 때렸으면 너도 눈을 뻥 때려라. 뭐 저 사람이 너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복법.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렇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그건 구약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눈을 맞으면 때리지 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으려구나. 누가 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 누가 너한테 1마일 같이 가자고 말하면 넌 2마일 같이 동행해줘. 누가 너한테 좀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 줘, 웬만하면. 이건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은 새로운 법이에요.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같이 무역업을 했는데 친구가 무역업을 하는 그 돈을 홀랑 떼먹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그 친구분을 찾아갔대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 친구가 아버지 돈을 떼어 먹고 가서는 잘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형편없이 겨울에 그야말로 냉골로 사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이 또 마음 약하신 아버님이 그 돈 받으러 가가지고 돈을 떼어주고 이거 연탄이나 사라고 죽었대요. 그 세기를 저희 어머님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크리스천은 그쯤 돼야 되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용서를 그 이상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죽였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살인죄를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데 그 죽인 살인죄를 면죄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해 주세요. 1마일 가자면 2마일 가시고요. 걷어달라면 속옷 주시고요. 손 내밀면 악수만 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주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과실도 용서하실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지우지 못한 누군가의 이름, 얼굴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 사람 이름을 지우시고요, 그 사람 얼굴을 지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다.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